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찍습니다. 이전만큼 자주 올리지 못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염려해 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가게에서 일하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일을 참 하나님 은혜로 또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좀 감당이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덜 된 상태라 감당이 안 돼서 저녁 때 이전처럼 이렇게 영상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토요일인 오늘에야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지금도 벌써 밤 10시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주말에만 영상을 찍어서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방지일 목사님 1911년에 태어나셔서 2014년에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굉장히 장수하셨죠. 그 시절에 태어나신 분으로는 103세까지 사셨으니까 엄청나게 장수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 제가 20대 때 이분이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특강의 내용이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런 주제였었는데 20대 때 저는 정말 제 자신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신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시기인지라 이제 연로하신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 특강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특강을 듣고 저는 이제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방지일 목사님 70이 넘으셨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의 그 강의가 제 기대에 너무 못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가 되려면 정말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라. 근데 그분이 그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북한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려면 별거 없어. 목사 되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첫째는 여성도들하고 성추문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돈 도둑질 안 해가면 돼. 그러면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저는 잔뜩 기대하고 들었다가 이건 너무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 그 자격에 대해서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목사란 존재가 엄청나게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목사의 그 자질, 엄격한 기준 이런 것을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참 무색하다 싶을 만큼 이제 엄청나게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세월은 좀 걸렸지만 계속적으로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목사의 문제가 그 교회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특히 저 좌파 그 사회주의 매체들에서 이제 일부러 더 이제 탐사해갖고 막 악의적으로 더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쉬쉬하고 어떻게든 묻어가려고 했지만 인터넷이라든가 또 SNS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더 알려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목사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실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사에 대한 실망은 사회적인 범죄들을 저지르는 모습에서 실망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목사에게 실망하게 된 것은 큰 테마로 본다면 마땅히 목사라면 해서는 안 되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비겁하게 너무나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사한 일 하기도 하고 아주 자기 보신에만 능한 아주 비겁자의 모습, 비열한 모습들에 대한 그 실망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저는 목사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정반대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 사이비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정통인의 보수내 이제 하는 그 교회들의 목사들의 행태를 이렇게 접하면서 도대체 저것들이 뭐냐? 저것들이 정말로 목사냐?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거냐?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는 거냐?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제는 뭐 사실은 목사에 대해서 아예 딱정이가 않고 굳은 살이 배겨서 눈물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목사들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었던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한때 그 젊은이들에 대한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그 3.1교회 전병욱이가 성추행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됐을 때에도 또 그런 성추행을 하고 나서도 또 3.1교회 측에 어마어마한 퇴직금과 전별금을 받아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홍대 새교회라는 교회를 또 바로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목동에 있는 정삼진가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돈을 아주 대놓고 횡령해서 감옥에 가는 사건이 예수 제자교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제법 큰 교회의 목사였는데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공동회를 열었는데 부결이 된 거예요. 안 된다. 당신 아들은 당회장 목사로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부결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 목사 같은 경우는 아주 못되게 아주 악의적으로 승계 절차를 계속 진행했죠. 그러니까 한번 부결이 됐는데 이 목사가 얼마나 사악하고 간특하냐면 그 뒤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 초청된 강사가 뭐냐면 목사에게 불순종했다가 소위 말해서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 얘기들, 뭐 교통사고 당하고 암 걸리고 자살하고 정신병 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면서 교인들을 겁박하는 것을 아주 주무기로 삼았던 부흥사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갑자기 뜬금없이 열면서 이제 교인들 격박하고 또 목사 말을 잘 들어갖고 이제 팔자가 복을 늘어지게 받은 또 그런 사례까지 곁들이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왜 그런 얘기들 엄청나게 잘하면서 교인들 그냥 들었다 놨다 겁박하고 협박하고 또
어르고 달래고 뺨치고 별짓거리 다 하는 부흥사들 많거든요. 이제 그거 전문으로 하는 놈을 모셔다가 이제 데려다가 이제 그런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목사파 또 목사 반대파로 그 교회가 완전히 나뉘게 되고, 그러면서 교인들 간의 갈등이 또 심화되고, 이제 그 부흥회 이후에 이 목사는 참 악질인 게 또 공동회를 소집해서 또 아들한테 승계하는 건을 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또 부결이 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목사는 악질 목사였는데, 그랬더니 부흥회를 또 연 겁니다. 똑같은 부흥사를 초청해서.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뭐 사례는 좀 바뀌었겠죠. 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로 신앙심이 투철하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올바른 신앙인들은 그런 타락하고 더러운 목사의 그런 전횡을 잘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기 살기로 목사하고 싸우든지. 근데 목사와 싸우게만 되지는 않죠. 목사와 목사를 따르는 목사파의 그 무리들하고도 싸우게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목사와 목사파와 싸워서 그 교회에서 버티고 그 교회를 변혁시킨 분을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들을 다 그냥 가슴이 다 찢어지는 상처를 안고 떠나게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성도들은 그런 목사의 그 악질적인 전횡을 못 견디고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와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만 계속 그 교회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공동회의까지 했는데 또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또 부흥회를 했나 3번까지 했나는 모르겠는데 얼마의 기간이 있다가 3차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은 더 많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났죠.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떠나게 나고 3차 그 공동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부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들은 그 교회를 승계하기에는 턱없이 자질이 부족한 이제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이제 그 3번까지 하게 되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했냐면, 사실 공동회에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일날 주일 대예배가 끝나면 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헌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떤 편법을 썼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게만 문자 메시지로 쭉 통신망을 돌려서 이제 금요일날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공동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아예 그 통지 자체를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건.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짓거리를 해서 기어코 4번째 공동회의에서 아들의 승계권이 통과됐고, 아마 지금 그 아들놈이 그 교회 목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가는 뭐 예배 꼭 필요한 존재인가, 또 목사들과의 싸움 뭐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는 아니죠,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다시는 댓글 가운데 저는 이제 반대하는 댓글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제 화가 나서 조금 심한 어조가 있으면 그냥 삭제해 버리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읽어도 보고, 거기에 이분은 정말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답글도 달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비아냥거리고 그저 이죽거리려고 댓글 다는 할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 그에 대해서 저는 응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였냐면, 목사들이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참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라는 댓글,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이제 제법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목사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우리나라 30만 명의 목사 가운데 1%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정말로 목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목사 외에 성도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저는 목사들 가운데 그래도 쌀알이 쌀벌레보다는 많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쭉 한 30대 한 중후반까지. 그런데 이제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그 교회라는 쌀통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존재들이 쌀알이나 쌀벌레로 사꾼이나 혹은 목자의 형태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저는 쌀벌레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께서 참 저 가슴 아픈 댓글도 주셨어요. 뭐냐면 처음엔 참 그렇게 안 봤는데 갈수록 실망이다. 예, 앞으로 더 실망하실 겁니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저에게 실망하신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목사하고 계속 싸울 겁니다. 이게 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뭐 그만 좀 해주시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길을 갈 거고요.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욕하실지라도 저는 타협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들이 예수교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그리고 목사 교회가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단 한 개의 교회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들 때문에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떻게 매도를 당해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알지 못하고서 확대 해석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어차피 제가 목사의 이 교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적지 않은 교회를 경험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보다도 많은 목사들의 설교와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를 제가 들은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그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코 저는 제가 20대 때서부터도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또 귀담아 들을 내용은 없나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제가 뭐 저만큼 들은 사람은 없다, 뭐 이 얘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얘기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성도님들에 못지않게 많은 목사들의 설교와 또 많은 목사들의 교회를 저는 경험한 바는 있어서 제가 알고 제가 느끼고 제가 분명히 체험한 것들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추측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강변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목사들한테 실망을 해서 이건 뭐 그냥 도덕의 범주를 넘어서서 뭐 실정법을 그냥 뭐 완전히 개무시를 하면서 그냥 어기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 내에서 버젓하게 그 마음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뻔뻔스럽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서
이제 참 많이 이제 상처를 받았죠. 상처를 받아서 이제 저하고 함께 그 신앙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나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이제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힘듭니다. 저는 이 땅의 목사들에 대한 실망감, 이 땅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 상처들을 어떻게 제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수습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다 라는 얘기를 좀, 그런 내용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은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갖고 있었던 때니까, 권 집사님, 아유, 자꾸 목사에게 뭘 기대하지 마십시오.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진짜 교회 돈이나 안 떼먹고 성추행, 성문제만 안 일으키면 그냥 그 정도 목사면 된 겁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는 예전에 방질 목사님한테 들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애끌지 말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참 불쌍합니다. 정말로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시대까지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전적으로 목사를 존경하고,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목사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선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어떤 목사에게 주는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적어도 나보다는 낫겠지라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의 이 한국의 개신교계이고 개신교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것들은 결코 형제자매님들께서 보내주는 그 신뢰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 목사가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큰 이슈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그 말도 안 되는 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교회 말살을 위한 예배 인원수 제한에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와 또 그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단 한 교회에 예외도 없이 다 교회 문을 다 닫아 걸었죠. 이건 신사참배와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뭐 중형 교회 이하에서 몇 군데가 뭐 저항하긴 했습니다만, 그 수는 전체 교회의 1%도, 5만 교회면 500교회요. 1%면 500교회인데 500교회가 저항했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99% 이상이 다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어떤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과 합작하여 교회 문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걸로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신앙이 있는 척했죠.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한국의 개신교회가 다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WCC, 종교다원주의의 본산인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의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예장통합,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 이제는 이영훈 목사지만 그 기하성, 그리고 감리교 전체, 뭐 저쪽 기장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저는 교회를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 그 99%가 넘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다 굴복해서 예배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 남아있는 교회 중에도 또 예장 통합의 그 WCC와 관련된 것들 또 뺀다면, 그리고 또 남아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상 가장 모독하고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전광훈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교회는 또 몇 개가 됩니까? 이 세 가지의 필터만 적용해도 한국 개신교계에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교회는 몇 군데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심각한 죄악으로 드러난 죄악과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을 또 범하고 있는 필터를 갖다 대면요, 그건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 목사만의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목사를 찾아라? 그러면 또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뭐 정치방역 때 예배도 강행하고 행정명령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정광훈과도 싸우고, 그리고 WCC하고도 싸웠지만 정말로 교권주의, 목사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완전히 거기서 또 전멸입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의 보탬도 없이 이 시대에 예수교 신앙을 믿는 진정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오해해서 듣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를 감히 예수님한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섭게 질책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좇는 그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으로 여러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저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구세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보시기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저 서기관들의 저 종교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 호의호식 영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메시아 신앙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자기 멋대로 재단해버리는 저 사악한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는 정말로 이 땅에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 깊은 긍휼히 여기심, 깊은 연민에서 그 반대적으로 나오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경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들이 다 아는 그 장면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노하시는 장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다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소와 양과 염소를 매매하는 자들을 경노하시면서 성전에서 다 쫓아버리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적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정말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끌고 그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 받는 그 대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 대속죄일에 맞춰서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그 성도들이 오는 겁니다. 오면서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혹시나 소나 양과 염소가 흠이라도 생기면 어디라도 다쳐서 절개라도 되거나 어디라도 상처기가 나서 희생제물로 적합하지 않은 판정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그 희생제물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성전을 맡았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그렇게 힘겹게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 가운데서도 엄선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엄선해서 오로지 죄 사함을 받아 메시아가 언젠든 오시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희생제물을 데리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보고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염소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 이 양은 어디가 문제가 있네, 이 소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물로 적합하지 않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서 소와 양과 염소를 팔어, 비둘기도 팔어.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희생제물을 삼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제물들이 자기가 갖고 온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못난, 하자도 많은 제물인데 가격은 몇 배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대속죄일은 가까이 왔고 다시 어디 가서 그 희생제물을 다시 구해올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희생제물 장사꾼이 하는,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주축이 돼서 그들과 모의해서 하는 그 장사꾼이 파는 그것을 어마어마한 가격에 사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분노도 끌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형제자매님들, 더 큰 문제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적인 갈등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썩어빠진 제사장들과 저렇게 썩어빠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재하는 저 제사가 과연 진정으로 내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는 할까? 정말로 하나님은 저 사악하고 저 추잡하고 저 더러운 제사장들과 저 사두개인들과 저 바리새인들, 저 율법사들이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짓거리라는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셨을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제사장들의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사두개인들의 그 못된 짓거리 때문에 결국 상처받는 건 뭐냐면, 메시아 신앙을 굳건히 갖고 내 죄 사함을 받아 그 구세주를, 언젠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근본적으로 메시아 신앙 자체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게 되고 의문이 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경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죽으려면 자기나 죽을 일이지. 율법이나 지키는 척하면서 바리새인 니들이나 기득권이나 주장하고 호의호식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누리면서 너희들이나 멸망받으면 될 일인데,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순수하고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도무지 그 짓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끈을 들어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훌륭한 목사가 없겠습니까? 정말로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런 목사를 만난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야 라고 생각하실 때, 정말로 그런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워낙에 목사에 중독됐고 워낙에 목사 의존적이라 좋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의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성도님들이 아는,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종교다원주의에도 빠져있지도 않고 정광훈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지지하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소한 위협, 별것도 아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목숨이 위해당하는 위협도 아닌 것에 다 굴복해서 예배를 포기한 목사도 아니고, 교권주의에 물들어 있는 목사도 아니고, 교인들 위해서 그 목사 우월주의에 빠져 교인들보다 자기는 더 잘난 존재라고 시건방을 떠는 교만한 목사도 아니고, 내가 교인들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교도 많이 나왔으니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받아야 돼 라고 목사의 사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승 노릇만 하려고 하는 목사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친히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그 목사가 양들을 위하여 나는 죽겠노라, 어떤 위협이 닥쳐도, 어떤 곰과 사자의 이리떼의 위협이 닥쳐도, 어떤 배교의 위협이 닥쳐도 나는 우리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하며 정말 양들의 발을 씻기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목사가 유일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훌륭한 목사를, 목자다운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목자다운 목사를 만나셨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도 거의 비슷한 같은 맥락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계가 이 모양 이 꼴로 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신실한 예수님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정말로 성도들의 신앙은, 성도들의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도 저렇게 순종적이고 저렇게까지 복종적인데 저렇게까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떻게든 좋은 거 생기면 목사랑 나누려고 하고 목사가 이것저것 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토달지 않고 그래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야지. 그래도 목사 하는 말 들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 내가 목사 말 들어야지 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교인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중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참 그런 교인들의 자세를 너무나 목사란 존재들은 악용하고 있고 유린하고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세대보다 저희 아이들 세대의 저희 뒷세대 아이들이 훨씬 더 저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망해져가는 이 대한민국 망해져가는 게 아니죠. 이미 완전히 망해버린 이 개신교계에서 정말로 우리들은 그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쌀알이 더 많았던 시대의 목사를 경험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쌀벌레가 잔뜩 들어있는 이 개신교계에서 그 목사들 가운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면 사실은 끔찍하죠.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잘난 척 하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형제자매님들도 저를 잘난 사람으로 보시지도 않겠지만 제가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과거의 저라는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었는지, 지금도 별 볼 일 없고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일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뭘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다고 언강생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 제가 얼마나 모자른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실망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란 놈이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매도하시는데 구독자를 늘리려고 그런다고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구독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연함도 저는 없습니다. 지금 얼마의 숫자가 되지만 거기서 100명이 빠져나가시건 1000명이 빠져나가시건 혹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아도 저는 이런 영상을 계속 찍을 겁니다.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저 사악한 목사들 때문에 완전히 패망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목사들과는 무관한 정말로 예수교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 지금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더 마귀의 괴계가 판을 칠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목사에게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태까지 그것이 습관도 들어있지 않고 해본 적도 별로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예수님 만난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겠지만 정말로 성령 하나님, 나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목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쫓아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런 목사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목사는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배교의 길로, 배도의 길로 양들을 이끌어갈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진심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간구하셔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받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는, 그런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예수교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목사는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들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타락했고 썩었습니다. 올바른 목자의 길을 걷는 목사들은 손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목사들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또 죄 씻음 받고 날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되고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쫓아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상고하는 깊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어지고, 목사가 있어도 좋지만 목자다운 목사라면 정말 있어도 좋겠지만 목사가 없더라도 나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는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다원주의는 횡행할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은 난무할 것이고,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은 막아왔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는 또 벌어질 것이고, 어찌하든지 기독교 신앙만 무너뜨리면, 예수교 신앙만 무너뜨리면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은 없어지는 거니까. 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저 마귀는, 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난리를 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11조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많이 봐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복받아? 목사님한테 덤벼들면 교통사고 당하고 암병 걸려? 이런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교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건,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겨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교회 내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교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부모가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목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진정히 목숨을 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점점 더 폐역해가는 세대에 예수교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하니까. 그 예수교 신앙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살아줘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신앙을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에게 그 예수교 신앙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목사 의존증에 빠져 있고, 목사들은 계속 앞으로 더 타락할 텐데, 계속 더 망가져 갈 텐데, 목사 의존증에 빠져 있고 목사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실 겁니까?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소망교회 부목사 하다가 교회 당회장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말로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부분들을 철저히 가져간다고. 왜 그러시냐? 교인들과 왜 일상을 다 함께 나누지 못하냐 했더니 그분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해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그분 예전에 소망교회 부목사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신뢰를 하나하나 얘기를 들면 이건 한도 끝도 없고 참 별로 의미도 없어서, 여러분 정말 목사들이 목사 우월주의, 교권에 빠져서 어디 감히 교인들이, 어디 감히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토를 달아 겉으로는 새새거리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 교권주의, 목사 우월주의에서 벗어난 목사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목사를 경험했지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입으로는 교인을 섬긴다고 얘기하죠. 입으로는 교인들 위해서 수고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리가 있으면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질책을 심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항상 잔치의 상석과 높은 자리만을 탐한다고. 저는요, 여태까지 목사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정말로 낮은 자리에, 귀퉁이에 앉는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항상 중심에 있었고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보다 찌그러져서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집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또 더 밑에 말단으로 갔지, 목사가 성도들보다 낮은 자리에 배석을 한다거나 혹은 무슨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갖는, 교회 내에서의 모임과 회의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임조차도 항상 목사님 하면서 대접받고 그들에게 섬김받았지, 목사가 교인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섬기는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고 잘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가 아는 젊은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로 목사님,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까? 네, 물론이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정말로 같이 동등한 위치, 동등한 지위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3번을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 목사도 3번째는 아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제가 재차 3차 물으니까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뒤에 그 목사와의 여러 가지 대화를 보면
역시 저 사람도 목사는 무언가 특별한 이렇게 택함 받은 존재고 성도보다 하나님 안 성도보다 무언가 더 우월한 존재고 하나님과는 정말로 조금은 더 성도들보다는 가까운 존재고 귀한 존재라는 그 의식에서 온전히 탈피한 목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사 중독이 아니고 목사 의존증이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로 물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요. 부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기에, 형제자매님들이 보기에 두 분의 신앙이 다 깊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뭔가 되게 긴급하고 뭔가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만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누구에게 기도받을 겁니까? 부목사에게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받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대상만 바꿔드릴게요. 자, 목사도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정말 신실한 서리 집사, 전 서리 집사란 말 아주 그냥 기겁을 하기 싫어하는 이름이지만 그냥 서리 집사라고 하죠. 뭐. 목사도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서리 집사도 기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정말로 신실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하는 두 사람인데 형제자매님들은 누구에게 가서 자, 내 기도 제목은 지금 절박해요. 누구에게 가서 기도받을 겁니까?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서리 집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00% 목사 아닐까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서리 집사가 하는 기도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지.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더 응답이 잘 되지 않겠어? 그래도 목사가 더 믿음이 좋지 않겠어? 뭐 하나 말씀을 증거해도 저 안수 집사라든가 저 서리 집사라든가 혹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저 일개 초신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하는 것이 더 능력 있지 않겠어? 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신앙이 다 깊은 경우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솔직한 마음이 재고할 필요도 없이 목사 쪽을 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에게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정직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많이 위선적인 부분이 있고 많이 가식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까닭에
정말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일 것이고, 다른 존재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참 다행인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거로,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저도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 정말로 예수교 신앙. 왜?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딱선을 타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예수교 신앙 외에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잣대는요,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린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람이 그렇게 편협하면 돼? 성탄절날 뭐 산타 복장을 입고서 전야지 하는 거 갖고서 뭘 그런 걸 갖고 시비 걸어? 그렇게 편협한 신앙 갖고서 살아서 되겠어? 너무나 남을 재단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전 WCC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교단 용납 안 되고, 전광훈을 지지하고 전광훈을 옹호하고 전광훈이 옳다 말하는 목사들, 어떤 원로든 그가 전임 무엇던 증경총회장이었고 뭐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발효 때 그 별거다니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별거다니 그 위협에 다 교회 문을 닫아 걸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99%의 목사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목사들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교인들에 의해 황제처럼 군림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목사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교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 처음에 저를 보고 괜찮다 생각했지만 너무나 편협한 신앙관으로 실망하시는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실망시켜 드릴 겁니다. 이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구원 계획과 그 지극한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저를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몸에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제가 최소한의 신앙 도리입니다. 악인의 꾀를 결코 쫓지 않을 것이고, 죄인의 길에 결코 서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울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 세대가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예수교 신앙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교 신앙을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해가면서 그들이 지켜온 이 올곧은 예수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예수교 신앙을 믿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결코 죄인들과 손잡지 않는, 결코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이 예수교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도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에 반하고 예수교 신앙을 훼손하고 예수교 신앙을 회파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자 있는 거지, 이런 잣대를 들이대며 그 죄악을 용납하는 짓거리를 저는 앞으로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엔 목사들이 아닌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교 신앙을 회복해야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패역하고 더 악랄한 세대에서 그나마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